12월 둘째 주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인사말이죠.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모두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어서 찬송가 9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청교도 기도 8번째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저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과 무한한 자비만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낮아진 저를 통해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더욱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히 주님의 풍성한 자비를 의지하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고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살아가시는 귀한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를 안내해 드렸지요. 21일 오후 1시 30분 주일날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성탄절 날에는 5시 30분에 성탄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화 집사님 지금 휴가 중이시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받쳐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하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 가진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긴 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면 환경이든 뭐 상황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움직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움직일 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상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장례를 김고명 권사님부터 시작을 하면 6번 치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장례 기간을 길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한번 세상을 떠나는 거 정해진 일이고 그 세상 살아가는 기간 동안의 삶의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유복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예외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조건보다 훨씬 더 좋으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아프게 되고 우리도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다른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또 얘기해야 되겠죠. 믿음이 또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자꾸 결론을 그렇게 가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받쳐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거를 견뎌내는 게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다 관점대로 사는 거고 해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옷 입으셨죠? 옷 입으실 때 이거 뭐 이쁘지도 않은 건데 나 이런 건 절대로 안 입을래, 그렇게 판단되는 걸 옷을 입으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눈에 그래도 이건 입을 만해, 이건 내가 입으면 예쁘겠어, 멋있겠어, 이거 괜찮아, 그런 거 다 고르셔서 입으셨잖아요. 그게 비싸든 싸든 간에 하여튼 그런 걸 입으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꼭 그런 거 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옷을 사서 입고 행복했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무슨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하면서 자기는 그 옷을 입으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안 예쁘게 안 멋있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이게 다 해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를 해석할 줄 아느냐,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자신에게 그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해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던가요? 돈 많이 벌고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던가요? 감동을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셋만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우리에게 줘요? 실패했는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 와, 저러다가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도 해낼 수 있겠다. 저분 해냈는데 난 못할 건 뭐냐 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서 실패해가지고 낙오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딛고 일어서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무엇의 차이입니까? 해석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석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좀 자세히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이제 길게 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파란색이 로마인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경로를 따라서 한 번쯤은 답사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몇 목사님과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노정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도 이 노정을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뜨다 안 뜨다 그러면 왜 뜨다 안 뜨다 그러겠어요? 여기 기후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행 스케줄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미리 예약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약하면 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약이라고 하는 걸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아니 예약을 해도 풍랑이 일어나면 그게 배가 어떻게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경로인데 그래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경로를 택하는 거고 로마 정부가 죄인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이 경로를 택하는 겁니다. 이런 경로를 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죠. 멜리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을 뻔했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권력 아래서 체포되어서 이 로마까지 호송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숙제였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느냐면 유대인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로마가 막아준 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전략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계속 압박해 왔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로는 이 경로 자체를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조금 확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멜리데서부터 위까지 로마까지 가는 길을 보면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아피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쪽까지 쭉 올라가는 과정은 그래도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또한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로마라는 문명 덩어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선 그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른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그림인데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많은 광장들이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의 정치, 문화, 예술, 철학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그런 것들입니다. 시장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의 행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문화가 제대로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경제, 문화, 그 다음에 도시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들, 그리고 군사력,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성공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지방에서 그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서울 가면 눈 뜨고도 뭐 배 간다고요? 코 배 간다고.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3일 빌딩을 이분이 왔다 가셨나 봐요. 근데 3일 빌딩이 이렇게 꼭대기를 밑에서 쳐다봤대요. 그런데 저 꼭대기가 자기에게 쓰러질 것 같더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거대한 그 느낌, 이걸 받게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위축됩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가 어떤 거냐면 항해 수호신입니다. 이 항해 수호신인데 이 항해 수호신은 어떤 종류냐면 제우스 신과 그리고 레다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이 쌍둥이 형제가 바다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렇게 배 앞에다가 험한 장식을 진짜 저거 왜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까?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나 그 당시에 유대나 험난한 항해길이나 죽을 뻔한 고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 땅에서 바울이 견뎌낸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복음의 능력.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멜리데 섬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으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로마의 도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위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본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봤는데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이제 구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택 연금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 몇 개 권이죠? 3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권입니다. 그런데 이 3권의 특징이 있어요. 위엄이 넘치고요. 따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과정의 경험을 통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바울의 지금 모든 항해 과정에서 로마까지 호송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겪고 난 자신의 간증이라고요. 풍랑이 나를 죽이려 했고 유대가 나를 제거하려 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원시적인 사람들한테 당할 뻔했고 배가 깨져서 목숨 잃을 뻔했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권력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우상 숭배가 나를 다 위협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과제들을 다 뚫고 넘어가게 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의 대고, 이 수라구사가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명칭입니다만 미국에도 이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발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시라큐스라고 말합니다. 뉴욕주에 있죠. 그러니까 다 미국 이름이 다른 데서 가져오긴 한 것입니다만 그런 이름입니다. 대거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 다음 14절 중요한데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여기 어떤 용어가 나타나냐면 형제를 만났다 하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봤던 사람들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전에 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지금 처음 가는 거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이 이론적으로 형제라고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도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처음 보는 바울을 형제의 관점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되고 자매되지. 맞아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면 복잡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교단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겠지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관점으로 그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유지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커지는 게 뭡니까? 내 삶에 담기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족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가족이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분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죠.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배 타고 오면서부터 여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휴가 주셨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휴가 주셨구나.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휴가가 필요했구나. 예수님이 그것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쉼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바울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주려고 마중 나온 거잖아요. 지금 죄수로 오고 있는데 그 형제들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죄수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융성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 예수님 오셨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들이다. 예수님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비오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길게 그려놓은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요. 영접하러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고백이 여기 실려 있다고 봐요.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누구 보고 감사했다고요? 그들 보고. 그들 보고 감사했다. 그 다음에 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요. 와,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야. 바울이 두 가지 경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개입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개입 말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아침에 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오네시모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합니다. 언제 봤다고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바울 옥바라지를 해서 권력을 얻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에바브라인가요? 예. 그 빌립보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로마에 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옥바라지를 하는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바브라 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 좀 도와줘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또 담대한 마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론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모습을 봅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든 봉사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함교회, 이 이름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혼자 하는 주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웠다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조주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조주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함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론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했다는 말은 다 빼야 됩니다. 그거 주님이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나머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그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공로주의가 없어지고요, 명예를 위한 헌신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선교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랑도 교회가 하는 겁니다. 봉사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언어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주어 대신에 교회라고 하는 주어를, 교회라는 언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의 주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의 여정한 이 대목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 옆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들르고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 시대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며,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며,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지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